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약 2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이제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를 포함한 이 세계 3대 종교가 오늘날까지 긴 세월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을, 그 이유를 제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뭐 1000년, 2000년, 훨씬 그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종교가 단절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종교들이, 그 신앙이 그들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리를 배운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들은 뭐 제쳐두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길러내면서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수많은 박해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어져 온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4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제자가 되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두 가지 방법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시고 스스로 한번 속으로 좀 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을 좀 대입해 보면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만약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머뭇거린다면, 잠시라도 멈칫거린다면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 있게 나는 나 자신을 매일같이 부인하고 있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실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 27절 말씀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되는데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아, 요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누구라고 하니? 누구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에 그 다음 2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답해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살던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라는 사람 이름 좀 들어봤니? 아, 그 사람 뭔가 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해. 아, 그 사람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 예수님을 작자의 그 자신의 그 시선 속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나가는 곳곳마다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따랐잖아요. 당대의 슈퍼스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따랐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웅성웅성거리고 어쩌면 뭐 이 5일장 뭐 시장통 같은 그런 웅성거림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제자들의 대표인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좀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른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라고 지금 이렇게 제지하시는 거예요. 다시 27절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도시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좀 북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이제 만년설, 그러니까 이 정상부에는 눈이 뭐 1년 360일 녹지 않는 그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옛날로부터 뭐 동서남북 어디든 뻗어나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나 이런 곳에서 상인들이 뭐 그리스, 뭐 튀르키예, 뭐 로마 혹은 뭐 이집트, 애굽, 뭐 에티오피아 이거 내려가려면은 이 도시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했다는 것은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이 고대의 도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종교 시설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유흥 시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니까 돈을 써야 되고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이 도시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특별한 도시로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은 바로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풀네임이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풀네임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죠?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그리고 성경식으로 가이사라는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봉왕인 헤롯 빌립에서 그 빌립을 떼왔고, 그 다음에 이 티베리우스의 풀네임이 이 카이사르, 황제를 칭하는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떼와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봉왕과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이 왜 이 이름이냐면은 원래부터 이 이름이 아니라 헤롯 빌립이 바꾼 거예요.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헤롯 빌립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뭐 분봉왕도 아니고 그냥 좀 잘 사는 집안의 아이로서 로마에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유학 가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배우는데, 로마의 귀족 자제들과 같이 이제 학문을 열심히 연마하고 그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들 이제 성장하고, 이 헤롯 빌립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고, 그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중에 뭐 친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친구 중 같이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되냐,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된 거예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성경에서 이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는데, 아까 좀 말씀을 띄우셨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같은 시기를 살아가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로마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헤롯 빌립은 이 작은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바로 황제한테 잘 보이고 내가 로마와 얼마나 친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혈연, 지연, 학연 있듯이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서 공부했을 때 황제랑 동기였어. 같은 학번이었어.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친하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관계가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좀 떠받침을 당하고 좀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빌립은 어떤 걸 세우냐면은, 이 황제와의 관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바꾸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황제 숭배라는 그 신전도 그 도시에 있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대화를 나누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단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전에 사역하시던 그 주로 사역하시던 그 활동 무대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곳인데, 딱 한 번 등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말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장면 나오는 바로 여기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가시지 않은 곳인데, 왜 굳이 그 도시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황제와 분봉왕의 이름을 따고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곳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황제 숭배를 언급했었죠. 황제 숭배가 뭔지 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간단해요. 이 카이사르의 흉상 앞에 향을 올리고, 카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당신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 황제 숭배는 뭐 로마나 아니면 소아시아만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한 이 카이사르가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도시 속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 큐리오스는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에게 주님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모든 이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고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하는 도시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말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혹여나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로마 병사에게 신고한다면 이들은 반역죄로 체포되어 갖은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호하게 대답하셨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같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할 것인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의 것을 바라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영적인 것,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고귀하고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지점은 바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괴리감, 이들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셨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은 이 스승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 예수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아직까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또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변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항의하는 뭐 그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 손을 좀 잡던가 아니면 이게 좀 옷을 좀 붙잡고 아, 예수님 이게 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꾸짖다, 질책하다, 엄히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 어부잖아요. 어부. 뭐 지금처럼 어선에 뭐 모터가 달려 있고 뭐 기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직접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흔히 말하는 실전 압축 근육이 딱 돼 있어가지고 딱 힘 딱 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항변하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근육을 가진 이 근육맨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좀 더 상상을 하자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내가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무슨 이 나약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고백을 했으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키고 로마로 쳐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붙잡혀 죽을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 그들의 이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감히 스승을 붙잡고 꾸짖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 보게 되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박해가 점점 더 극심해질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저버리고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세상을 돌아간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분, 내가 헌금을 좀 더 드리고 내가 좀 더 교회에 나서 봉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과감히 내어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스승을 협박하고 스승을 꾸짖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자신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나의 신앙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내가 걷는 모든 길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부분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때론 내가 내어놓기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드리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과감히 주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그 빈손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다를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 소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십자가는 잠시 저 뒤에 멀리 이렇게 좀 처박아 놓고 내팽겨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좀 그것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